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함께 준비를 해봅시다.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가지런히 하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편 말씀 함께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 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하고 참된 자유를 선물로 받아 거짓과 미움, 욕심과 질투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담겨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말씀에 담겨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억눌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소망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독교 안에서 만나는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말씀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라는 다짐과 결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와 목적 없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크고 놀라운 목적이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더 멋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은현 학생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두 모여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2일 뒤면 추석인데 다치는 사람이 없게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유대인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3 친구들 윤리화 사상에서 배우죠?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방향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가 뭐죠? 유정, 소유가 뭐죠? 소유한다. 소유가 뭐예요? 응? 그렇죠. 가지는 거죠. 내 것으로 가지는 거를 우리가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재가 뭘까요? 존재는 좀 어렵나요? 존재는 그냥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전사님 성경책이 여기에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죠. 전도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에 따르면 현대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태도예요. 가지는 것의 태도죠. 소유하려는 태도는 돈, 지식, 그리고 명예, 권력, 인간관계, 인기 등과 같은 소유물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소유물에 몰두하면서 이 소유물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물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유의 태도라고 해요. 어렵나요? 주한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주한이가 안 어렵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존재의 태도겠죠. 존재의 태도는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장해 가고 있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어른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면서
점차 성장해가는 삶의 태도를 존재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유하려는 태도는 뭐예요? 소유하려는 태도는 자신이 무언가를 가져서 무엇인가 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인기를 많이 소유해서 유명인, 셀럽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소유의 태도라면 존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갈수록 내가 점차 성장해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쭉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그저 내가 지금 있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는 소유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이 사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들이 돈이나 인기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커질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울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거나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는 더 많이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집착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광, 그 이유가 뭘까요? 은찬,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우리가 10계명을 읽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8계명이죠. 자, 그럼 얼른 10계명을 빨리 찾아가지고 10번째 계명이 뭐라고 있는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찾은 사람이 큰 소리로 읽으면 돼요. 은찬이가 크게 읽어줄래? 네,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탐내지 못한다. 이미 제 10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에 대한 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게 주시기 위해서 10개의 계명이라는 굉장히 압축적인 명령, 계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렇잖아요? 중복되는 계명이 있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압축적인 10가지의 계명인데. 그러니까 제8계명은 제10계명, 10번째 계명과 중복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8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도둑질에 대한 금지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 뭘 도둑질하지 못한다고, 준성아? 사람을. 사람 도둑질 한번 해본 적 있다. 손. 아무도 없죠. 이것도 좀 알쏭달쏭하죠. 아니 전사님, 도둑질하지 못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둑질 아니라는 거는 오케이, 이해했는데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고대로부터, 아주 먼 고대로부터 1863년 1월 1일, 그러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기까지 인간은 노예제도를 통해서 다른 인간을
내가 재산으로 소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제라는 것이 있을 당시에는 하나의 소유물,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인간, 곧 노예를 유괴하거나 노예를 훔치거나 노예를 납치하는 그러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노예를 훔쳐가는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제8계명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노예제는 있어요 없어요 도윤? 없죠. 오늘날 노예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10계명의 제8계명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교부, 교회의 아버지죠. 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전사님 앞서 이야기했던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미 한 1600여 년 전쯤에 소유와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향유냐 이용이냐 라는 말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향유. 향유냐 이용이냐. 따라해 볼까요? 향유냐 이용이냐. 향유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하여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를 위하여 사랑한다. 이게 향유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용한다라는 말은 뭐죠?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 어떤 것을 그 자체 이외의 것을 위하여 사랑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향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목적으로 여기는 사랑이겠고, 이용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랑이겠죠. 목적이냐 수단이냐. 유정현은 전도사님을 수단으로 사랑해요 목적으로 사랑해요? 수단으로 사랑해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차를 고향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이해했으면 고개를 그렇게 끄덕끄덕 불안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차박이 또 유행이잖아요. 자동차와 함께하는 여행 그 자체를 내가 즐기고 싶다라고 해서 전기차를 몰고 저 멀리 자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여행이겠죠. 차 밖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들, 경치 모두 다 내가 전기차를 몰고 여행하는 즐거운 요소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향유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향유라는 말은 뭐다? 나는 준성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늘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이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이용은 뭐예요? 이용? 나는 너가 언제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말이 좀 다르죠. 그러면 전사님, 향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가 아니겠죠. 올바른 향유가 있고 올바른 향유와 이용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향유와 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잘 보세요.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을 향유해야 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뒤바꾸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들을 이용하려 들거나. 사랑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 가치 없어요? 있죠.
사랑은 가치가 있는데 사랑을 이용하려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사님의 이 아이패드 요거는 뭐예요? 전사님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겠죠. 요거를 향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뒤바뀐 겁니다.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사람은 향유해야 되는 대상일까요? 이용해야 하는 대상일까요? 주한, 사람은 향유해야 될까요? 이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향유해야겠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향유하는 대상이지 결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광, 그러면 돈은요? 돈은 향유해야 할까요? 이용해야 할까요? 돈. 헷갈려요? 돈을 향유하고 싶어요? 돈 너무 사랑해요? 아니면 돈을 수단으로 해서 세광이의 삶을 더 질 있게 아름답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고 싶어요? 돈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라는 소유는 이용하는 대상이지 향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오늘날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10계명의 제8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향유해야 하는 인간을 하나의 소유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사람 도둑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볼 때도 이렇게 비슷했죠. 어떤 거였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불륜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제6계명을 어떻게 확장시켜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사람을 보면서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확장 해석한 것과 같은 방식의 해석이죠. 제8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있는 것 자체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즉 향유의 대상인 인간이 고작 나의 수단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인 소유물로 여겨지는 모든 행위들, 모든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을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사회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사람을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죠.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죠. 저 사람의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측정하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쟤랑 친해지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까? 쟤랑 같이 있으면 얘들한테 왕따 안 당하고 나도 인싸그룹에 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용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안 되는지를 자꾸만 따지면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고 사깁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더 심해져요. 저 사람과 나는 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과 나는 대화가 잘 안 돼. 저 사람과 나는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아. 와 같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나의 기분이 좋은지, 나의 일의 능률이 향상되는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등을 우리는 계속해서 따지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방식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용의 대상인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태도를 멈추고 사람을 있는 그 자체로 봐주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 라는 십계명의 제8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계속 방금 말했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해요. 이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곧 인간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했죠. 삼위일체 전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이야기가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분.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는 분. 사랑받는 분.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힘. 사랑하는 힘. 그럼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분. 성자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 성령님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힘.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선 그게 뭔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사랑받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딱 이와 같았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죠? 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그랬을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그랬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구원해주면 하나님도 뭔가 빛날 것 같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굳이 딱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사랑받는 분,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을 존재하는 그대로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사랑의 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분이면서 사랑받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비슷하게 노래한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편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시 한 편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죠?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김남조 시인의 그대 있음에 라는 시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비슷하게 노래한 시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봤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네 라고. 이러한 사랑은 그대의 근심, 그대의 걱정이 있는 곳에 기꺼이 내가 그대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내가 다가서겠습니다 라는 용기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그대 있음에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 했죠?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 들지 말고 나의 기분이 좋아져서 이 사람과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나의 이익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느냐?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합니다.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과 차별이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타주의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타주의가 뭐죠? 나보다 남을 더 그렇죠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한다? 전사님 이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하고 실천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요?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어떤 거예요?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분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너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지금 너가 진정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 사랑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사랑받는 것이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우리 아까 따라해봤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랑받겠습니다. 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계시는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한계와 우리에게 명확한 약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극복해 나가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받는 우리 전주강님께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봉헌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 주님께 봉헌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품고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과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전주관계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우리의 작은 정성 모두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포옹을 하고 악수하고 하는 이 모든 거가 뭐예요?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평화와 사랑 인사 나눕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일어선 채로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또 멀리 또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셔야 되니까 전도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크게 박수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죠. 월화수 많이 먹을 거죠. 많이 먹고 배탈 나면 어떻게 하죠? 어디 가야 되죠? 병원 가야 되죠. 응급실 가야 되죠. 근데 요즘 응급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덜 드시고 몸 건강하게 있고 특히 무리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학생들 수없이 많은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끝까지 나와주는 훌륭한 참 착한 학생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형아들, 누나들, 언니들 보면 다 격려해주고 지금 특별히 한 번 더 격려를 크게 우리 남아있는 학생들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의 박수. 와, 와. 자, 다른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저번 주에 소위 말하는 수시라는 원서를 썼어요. 중요한 고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도 잘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건데 점심이 없어요. 점심이 없는 이유는 한가위 때문에 여러분들 고향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만나 뵙고 갈게요. 예.